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끼어서 꾀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꼬리에 꿰맨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막을 만드는 순서, 즉 교회를 세우는 순서라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대명제가 성막은 법궤를 시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궤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이나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신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그리워서 찾아가는 것을 알미니안주의, 정결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텐트, 장막을 치심에,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것이고, 종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그리워서 찾아가는 것이다. 그 오늘 성막 만드는 순서를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먼저 법궤를 만들어라. 먼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다.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라든가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밖에서부터 지성소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를, 법궤를 먼저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 지성소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깥에서 들어가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죄인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성막은 오늘날로 의미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식양을 주셨고 그대로 만들게 하셨는데, 우선 법궤를 먼저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법궤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법궤를 먼저 만들려고 하신 것, 첫째, 법궤를 가장 먼저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성막을 구성하는 기구 중 가장 먼저 만들게 하셨는데, 성막에 관한 명령을 주실 때 법궤를 가장 먼저 만들었어야 됩니다. 법궤는 가장 먼저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법궤는 오늘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언약궤 안에는요, 율법과 만나 항아리가 있었는데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만나만, 법궤만 있었고 만나나,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나중에 전쟁터에
옮기다가 복잡하니까 그냥 함께 싸잡아서 집어넣었다. 원래는 벗게만 넣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라든가 성경에 보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세 가지를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중에 쌍난 지팡이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게 될 텐데,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벗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걸 하나님께서 강조한 이유가 뭐냐? 개척할 때 전도사나 목회자들이 말씀은 준비가 안 돼 있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문제예요. 말씀은 준비하지 않고 돈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건물을 준비하고 집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은 개척이 잘못됐단다. 그럼 어떻게 잘못된 걸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늘 세미나에 쫓아다녀. 뭘 받으려고? 말씀 받으려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척은 잘못된 거야. 말씀이 준비가, 복음이 준비가, 법계가 준비가 안 됐는데 개척을 시작했어. 그래서 평생 주석 뒤지다가 끝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메시지 뒤지다가 끝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목회자들이 세미나 바람에 돌아다니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은사주의에 빠져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행위주의에 빠지고, 성화주의에 빠지고, 이상하게 인터콤에 빠지고, WCC에 빠지고, 이거 포로시에 빠지고, 모든 이단들에 빠져버리고, 하다못해 신천지까지 정독의 목사가 350명도까지 빠질 정도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하겠어요. 그 왜 그러냐? 교회를 세울 때, 성막을 세울 때 법궤를 먼저 만들어라. 교회를 세울 때 성경 66권에 대한 이 복음이 뚫려 있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작해라. 이 복음이 준비가 안 돼. 이게 문제야.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울타리 먼저 만들고 있어요. 울타리. 말씀은 없고 건물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아서 교인들이 한두 명 가까운 울타리로 들어오면 관리하니라고 인생을 끝내고 마는 거예요. 복음은 없고 말씀이 준비가 안 되니까 목회를 시작했는데 사람이 메시지에 반응이 없어. 그래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어떻게 운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요. 이게 안타깝고 정말로 불쌍한 일입니다. 이게 뭐가 난 메시지가 준비됐는데, 거짓말입니다. 그거 절대 거짓말입니다. 주석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쉽게 정리를 내려야 되겠다. 꿀이 있으면 벌은 저절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이 사실은 벌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꽃 향기가 나니까 수천리에서 나비들이라든가 벌들이 날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를 이 벌이 치는 거예요. 꿀이 치는 거예요. 그럼 벌이 치는 게 아니에요. 꿀이 치는 거야. 그러니까 꿀 냄새를 맡고 수천리길에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메시지가 준비되면, 참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잊어버리지 마세요. 야구 선수든 탁구 선수든 축구 선수든 골프 선수든 음악가든 예술가든 예체능이든 관계없이 노래를 잘하는 어떤 성악이든 실력이 탁월하면, 뭐가 탁월하면? 실력이 탁월하면 산 꼭대기에 있어도 사람이 찾아? 제자들이 몰려? 오지요. 실력이 별로 없으면은 강남 중심에다가 차려놓는 사람이 안 오지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저수지 가운데다가 배를 띄워놓고 목회를 해도 성도들이 메시지 들으려고 찾아 오게 돼 있어요. 가끔 가다가 후배 목사님들이라든가 목회를
잘하는 유해 목사님을 찾아가서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대형 마트라든가 백화점은 사업이 잘 되는데 이런 소규모의 슈퍼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막 몰려든대. 그리고 대형 슈퍼라든가 슈퍼마켓을 막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저것들이 오는 바람에 우리가 힘들게 됐다고 그래.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예요. 자, 대형 슈퍼마켓가 세워지려면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규모로 시작했어. 그 나중에 이렇게 커진 거예요. 아니에요? 돈을 한꺼번에 집을 산 게 아니고 조금씩 벌어들여서 집을 산 거예요. 저것이 조상 잘 만나가지고 돈을 많이 버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옛날에는 텐트만 쳐놔도 사람이 몰려왔는데 요즘은 개척교회 사람이 하나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 2000년 전이나 7000년 전이나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본성적으로 죄인은. 그리고 교회를 싫어합니다. 복음을 싫어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은 거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장소가 좋고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니야. 사람의 문제야. 자, 그럼 우리 교회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를 맨 처음에 20년 전에 개척할 때 다 교회가 없었을까요? 주변에 교회가 많이 있었을까요? 조그만 교회만 있었을까요? 큰 교회도 있었을까요? 순복음교회, 주한장로교회, 감리교회 5,000명, 8만 명, 10만 명 모인 것이 주변에 파글파글했습니다. 한 집 건너서 다 넘어지면 또 교회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도 다 뭐가 있었어요? 큰 교회가 있었어. 그러니까 저 큰 교회 때문에 우리 지하교회에 사람이 안 오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사업을 시작하든 직장생활하든 교회를 시작하든 간에 먼저 앞서서 해서 시작해서 큰 것들이 언제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다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부흥이 잘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냥 개척교회 사람이 헌신하려고 왔는데 요즘은 헌신하지 않고 큰 교회만 다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문제야. 핑계대면 절대로 안 돼요. 준비가 안 된 거야. 법궤가 없어. 법궤 있는데요, 머릿속에 나오는 이론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주신 생명의 원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붙은 거야. 왜? 들을 꿀이 없으니까 벌이 달라 몰려오질 않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세울 때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준비해라. 울타리 먼저 치지 마라. 건물 먼저 짓지 마라. 땅 먼저 살려고 하지 마라. 이 목회자가요, 목회 얘기를 가는데 몇 부류의 목회자가 있겠죠. 하나는 정말로 부모님 잘 만나서. 누굴 잘 만나? 이것도 복이지. 그러니까 전능하신 부모님을 만나면 전능하신 부모님에 의해서 이 12단지 한 복판에다가 부모님이 이 벌어들인 그 건물을 팔아서 뭘 세우는 거야? 울타리를 탁 치는 거야. 이게 땡 잡는 거지. 이 부모님 잘 만나면 교회는 부모님의 끝발로 세워질 수 있다. 그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장로 하나를 잘 만나버린 거야. 전사님, 목사님, 내가 밀어드릴 거니까 저기 이 지구에다가 중간에다가 건물 하나 지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 잘 만나면 교회 안에 세울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나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그 다음에
오케이? 돈으로 생각하는데 대부분 이게 돈이 아니에요. 오케이? 돈 많은 장로 하나, 물주 하나만 딱 만들면은 교회 하나는 멋지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장로가 밀어주고, 저쪽 교회는 누가 밀어주고? 부모님 밀어주고. 세 번째, 성령이 밀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맨 땅의 헤딩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메시지 복음 하나로 다 시작되는 거. 가족들도 한 명도 없이,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이들이 만나서 오직 복음 하나서 이렇게 세워진 게,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요? 내가 우리 엄마가 세워줬으면 내가 이런 말 하겠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이 이 교회에 세웠으면 내가 이런 말 하겠어요? 법궤를 준비하면 사람이 몰려오게 돼 있어. 들을 게 있어, 먹을 게 있어. 근데요,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 나한테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나 그런 거야. 왜 목사님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수용하지 왜 복음만 전하냐는 거야. 다른 건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나의 메시지는 원포인트 설교다 그랬어. 멋있지 발음이? 원포인트 설교. 따라서 합시다. 원포인트 설교. 이게 참 멋있는 말인데 못 알아듣더라고, 이런 말들을. 다시 말해서 전문점 목회를 하지 이 백화점 목회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목회자들이 유혹이 하나 있어. 어떤 유혹이냐 그러면, 설교를 딱 준비하면 메시지가 많이 떠오르. 어떤 각도로 볼 것이냐야. 다시 말해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봤어. 그래서 초점을, 목회자가 딱 설교를 준비해서 안진뱅이로 초점 만들 것이냐. 그럼 안진뱅이 얘기만 해야 돼. 불신자의 상태를. 요것만 얘기해야 돼. 다른 거 절대로 안 돼. 그때 사도 얘기도 하면 안 돼. 요거 원포인트.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도들의 사명이 너무 좋아. 사도들이 사명 때문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또 사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때 이제 사도가 누구를 전했어? 그리스도를 전했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똑똑한 목사가 절대로 아니야. 하나만 전하네, 하나만. 다시 말해, 오늘 구원론을 전하겠다. 그럼 방언 얘기하면 안 돼. 환상도 얘기하면, 이건 다 묵사발 지키고 복음을 탕통해서 하고 막.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로 이게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용기를 잃고 위축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구원론을 전하면 안 되는 거지. 그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 이부 주의자님,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나를 묵상하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강전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알잖아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겠다는 말을 언제도 안 하잖아요. 근데 갔다 오면 주보에다가 이런 찬송을 다 넣어놨어. 근데 내가 찬송을 딱 보니까 내가 설교할 찬송을 그대로 넣는 거야.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도를 묵상하고 목사님의 스타일, 이걸 알아. 그러게 가능해. 하나님도 묵상하지 않고 목사도 묵상하지 않고 성도도 묵상하지 않고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해. 이건 노래야. 성가대 잘 들어야 돼. 노래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삼박자가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여기 나와야 돼.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은 오늘 이 시대와 이 상황하고 전혀 동떨어지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법궤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법궤가 만들어지던 엄청난 메시지 중에 하나만 딱 전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싸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싸움 잘하는 사람 특징 중 하나 있어. 때린데 또 때려. 진짜? 때리는데 또 때리고 아픈데 또 때려. 근데 맨 처음에는 안 무너져.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만 때리면 자꾸 무너지기 시작을 해. 나중에 휘적휘적 그래.
권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팍막 때는 거지. 백화점이 될 것이냐, 전문점이 될 것이냐 중요한 거야. 선생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야. 선생은 항상 오늘 하나만 가르쳐. 더하기만 가르치란다. 6개월 동안. 그 다음에는 내가 곱하기를 가르치란다. 그 다음에는 나누기를 가르친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 내가 인수분해, 미분, 적분을 가르치겠다. 아니면 꿈속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겠다. 하나씩 원포인트만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얘들이 그러는 거야. 우리 선생 이거밖에 모르는가 봐. 그렇다고 열받아서 한꺼번에 막 미분, 적분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만. 그래도 네가 나한테 기분 나쁘든 좋든 날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원포인트다. 넌 왜? 네 수준이 이거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의 수준에는 선생님이 모르는 줄 알아. 성도들이 언제 문제가 교만의 극치가 올라가니 뭐냐? 목사님 요 얘기를 하니까 요것밖에 몰라 그래. 무식해서 그런 거야. 법궤가 만들어지면 많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다 전해야 돼. 못을 박으려면 한 군데만 때리는데 계속 때려야 돼. 이게 목회자의 심각한 잘난 척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할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자기가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막 너무너무 막 이터져. 막 7가지 대지를 막 잡아가지고 10가지를 대지를. 정말로 설교학의 제로입니다. 설교학을 뭔가 잘못 배워버린 거예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 중고도 마찬가지야. 원포인트 하나만 전달한다. 이러면 성도들이 하나를 다 가지고 가. 근데 막 이거 했다 저까지 바지도 팔았다가 빤스도 팔았다가 막 밥도 팔았다가 찌개도 팔았다가 피자도 팔았다가 개떡이 치킨 하우스 폭삭도 팔았다가 막 별걸 다 해. 이건 망하는 짓이야. 그래서 목회자들이 유혹을 받아. 어떤 유혹을 받냐 그러면 성경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원리들이 많아. 한꺼번에 전하는 게 문제예요. 야, 제가 뭐 똑똑하다. 이 말은 들을 수 있어. 그러나 설득은 안 되는 거야. 교수, 강의 잘하는 사람 봐봐. 원포인트 다 가네. 부흥이래 원포인트입니다. 구원론을 전할 때 이 양반이 구원 받을 11조해라, 예배드리라, 기도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성교해라 이 짓 하면 안 돼. 원포인트 딱 구원에 관한 얘기. 예배 때는 구원에 관한 얘기 할 것도 없어. 예배에 관한 부분만, 전도에 관한 부분만. 이 말. 그래서 정말로 교수들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말 들어보면요, 원포인트인데 기가 막히게 논리적이고 설득을 시킬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지. 뭘 만들어라? 법궤를 만들어라. 목회를 시작할 때 울타리를 먼저 치지 말고, 건물을 먼저 사지 말고, 뭐 해라? 사람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사람의 중요성인데 사람은 사람을 잃어버리고 건물과 돈을 자꾸 찾아가. 환경과 어떤 상황과 지금 현재 어려운 그것을 가지고, 그럼 나중에 온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왜? 준비가 안 돼서 그래. 두 번째, 준비된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구나, 이런 확신이 없어서 그래. 내가 깨달은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면 그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생겨. 확신이 생기면은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선포를 하게 돼 있어. 왜? 하나님 것이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시작이 될 수 있다. 신학 나온 거 말고, 말씀이 준비 안 됐는데 교회를 세웠다. 교회를 다 죽이는 겁니다. 도덕적 설교, 윤리적 설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원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을 가진 주의 사자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은사를 받은 그 목회자가 있을 때 교회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 법궤의 중심으로 성도들이 몰려오고 법궤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법궤를 만드는데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겁니다. 이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이 나무는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광야의 비바람과 햇빛 때문에 상처로 가득한 나무입니다. 모래바람에, 땡볕에, 그리고 꼬이고 또 꼬여서 제목으로는 하나도 쓸 수 없는 거, 아무 쓸모없는 거. 근데 그걸 깎고 밀고 그래서 하나의 조각목들을 만듭니다. 그 울퉁불퉁한 그 나무들이잖아요. 그리고 조각목끼리 다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오늘도 언제가 이거 얘기한 이것만 봐도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합니다. 사실은 신기합니다. 이 쓸모없는 이 나무들을 이 자르고 깎고 해가지고 뭘 만들어? 조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조각과 조각끼리 다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금으로 다 입힙니다. 예수님의 이 신성으로, 이 복음으로, 구원의 믿음으로 다 덮어서 성도들 조각목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원은요, 조각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이 아니에요. 거듭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언약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각목 같은 쓸모없는 자랄지라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금판 같은 성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참 신기해요. 그러므로 쓸모없는 상처 많고 열등감 많고 비교의식 많고 죄책감이 시달리고 지금 모난하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우리 죄인들을 주님께서 깎아서 거기다 뭘 만들어? 금으로 입혔어. 그럼 조각목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 금만 보여. 이 말이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은지 알아. 구원받은 사람은 조각목 가시가 올라온 게 아니야. 예수가 올라오고 복음이 올라오고 하나님 말씀이 올라오고 주님이 보여. 조각목 가시나무 자랑하는 게 아니야. 나 오늘도 누구 찔러서 상처 줬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까? 이 가시나무는 사람을 상대방이 찔르는 거잖아요. 교인들 중에 심각한 문제에 빠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을 찌르고 말로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막 고통을 주고 막 그래. 그것은 금판이었고 뭐만 있는 거야? 조각도 안 된 거야. 뭐만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만 그대로 있는 거지. 조각도 안 됐어. 그럼 조각이 되면 어떻게 되냐? 다 깎아 잘라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야? 내 자아와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철학과 내 아집과 내 자존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깎고 그런데 안 깎으려고 얼마나 아프겠어. 아프니까 까네, 그런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안 깎이고 싶은데 내 자아를 깎으려니까 아프니까 뭐해? 쳤어. 근데 치면 괜찮아. 가면서 그래. 너도 찔렸냐? 너도 깐 거야, 저 목사가. 이래. 주변에 있는 사람 함께 내기를 갖고 가다가 여기 이 소수민족 막 그러잖아. 여기가 찬양대한테. 근데 찬양대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걸 다 수렴해서 받아. 아멘. 그래. 근데 인간들이요, 끝나고 나면 저기서 앉아있다가 밥 먹으면서 오늘 목사님이 그 성가대를 소수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상처 안 돼요? 가만히 있어? 할만하세요, 목사님. 나는 못 살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럼 가만히 들으면 은혜, 가만히 있다가 그 말 딱 듣잖아요. 갑자기 조각목이 올라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러네. 우리가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은혜 끼쳤는데 목사님 소수민족이라고? 아니, 본인들은 은혜 받고 너무 좋은데 옆에서 이 잡사들이 이 짓을 하네. 그런데 들어보면, 집사님! 목사님 우리 미워서 그랬겠어요! 사랑해서 그렇지. 다시는 그런 말 하면 입을 주둥아리로 꼬매버릴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때는 달콤하게 또 들려. 진짜 가만 걸어보네. 내가 너무 이렇게 물장로고 물집사나 이게 물송도인가? 나도 할 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가시나무가 찔르는 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누가 건드는 바람에 이게 뭐가 심각하냐 그러면은 순종하고 믿음이 있고 정말로 이 조각목 같은 인생을 깎고 깎아가지고 금판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전에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금판을 다 떼버리고 속에 가시를 다시 올라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잡족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예정된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망해버리게 돼. 영향받으니까. 여기 문제야.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어버리면은, 우리가 뭔데? 진짜 이 벌레 같은 이 쓰레기 같잖아요. 조각목 같은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옷을 입히면 금판 같은 믿음의 성도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전들이 헌신할 때요, 여러분이 나타나면 안 돼.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예수가 나타나고 금이 나타나고 믿음 얘기하고 해야지. 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내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보고 있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80세 노인입니다. 스스로 이 떨기나무를 묵상하면서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너도 쓸모없듯이 나도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이럴 때 쓸모없는 존재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불이 거기에 붙었습니다. 80세의 노인을 120년까지 써먹었어, 하나님이. 그럼 언제 하나님 쓰시냐? 나는 진짜 벌레고 쓸모없는, 주님이 떠나면 나는 살 수도 없고 연약하고 나약고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그때 나를 드디어 쓰기 시작을 해. 왜 목사님 내가 이렇게 똑똑한 나를 안 써요? 너 똑똑해서 안 쓰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똑똑한 인간이 필요 없어. 이 조각목 위에 조각목과 연결돼서 연결된 그 위에 금판으로 새기니까 조각목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금만 보이잖아요. 그 금판이 보이는 거야. 우리는 간대 없고 예수만 보이는 거. 이게 물집사야? 이게 물성도고? 이게 물장로입니까? 생각해봐요. 누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야, 물장로 들어보니까 너무 좋으네요. 왜요? 다 어디든지 다 섞인대. 뭔 말인지 또 못 알아들었어.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붙으면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나이 70이냐 80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쓸모없는 내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의 복음의 금판을 씌워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120까지도 쓰시는구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거 내가 별별 일 없는 존재라고 인정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덮으셔서 쓰고 계시는구나.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채를 만들어 매기하라 그랬습니다. 채를 만들어. 언약궤에는 두 개의 채가 달려 있습니다. 두 개의 채가 균형을 이루는데 이는 하나님 말씀의 두 가지라는 겁니다. 양쪽으로 채가 있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의 두 가지 총력 논리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복음의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라.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전해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구속만 전하지 말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도 전하라.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음적인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빠지면 교회가 아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는데 삶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구원파에 빠진다.
구원에 관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삶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성화주의, 행위주의, 율법주의에 빠진단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채는 어깨에 매게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 실행해야 할 일을 보여준 거예요. 어깨에 매라. 네가 할 일이 있다. 어떤 할 일이냐? 하나님 말씀 받았냐? 삶 속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 적용되지 않는 메시지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말씀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식이 쌓이니까 교만하고, 교만하니까 상대방하고 비교하고, 상대방을 질타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는 메시지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하고 교제 나누지 마세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진짜 위험한 인간들입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요. 왜 위험하냐?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은 듣고 있지, 음악 감상하지 실천할 거는 찾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실천할 메시지는 뭘까? 그런데 사람들이 실천한 메시지는 듣지 않고 알려고 그래. 뭔가 자꾸만 깨달으려고, 지식을 쌓으려고만 하는 거지 이게. 그러면 선생님들이 되는 거야. 역사 선생님, 수학 선생님. 이거는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채는 어디다 매라? 어깨에 매라. 누가 해야 될 일이 있단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무슨 해야 될 일이냐? 말씀 받았냐? 삶 속에 적용해라. 근데 교회 오래 다니면 바리새인 돼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걸 찾지? 교만이, 지식이 높아가니까 교만이 싸가지 절대로 실천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위험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진짜 위험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목사들을 한두 명만 알고 죽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집사들을 만나서 교제 나누면 한국의 목회자를 다 한대. 왜 아냐? 자꾸 찾아가서 설교 듣고 만나고 교제 나누고 교회 옮겨 다니니까 뭘로 목사들이 없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달이 하나고 태양이 하나여서 불편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한 분이어서 성질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쌓이세요? 담임 목사님, 자기를 인도할 목회자가 한 명이어서 기분 나쁘십니까? 그리고 부담스럽고 불편하십니까? 성도들이 아는 목사들이 다 많아. 그것도 성도들 자랑해. 진짜로 불행한 인간입니다. 메시지 실천은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참 교회도 오래 다닌 데다가 성경도 많이 한 데다가 세상적인 지식도 많아. 근데 실행까지 한다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될까? 그죠? 얼마나 멋있을까 사람이. 광야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은요, 오늘의 신령한 제사장인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실행에 옮길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돼요. 우리 어깨에 언약궤가 메어져 있어야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오늘날의 법궤의 의미가 뭐냐? 오늘날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잖아요. 그러니까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거기서 내가 말씀하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언약이나 속죄가 있는 언약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그리고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명령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오늘날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명령, 언약과 속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되고 실행해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은혜의 보좌, 복음이 있어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법궤 운반자가 있었는데, 법궤 운반자는 반드시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뒀습니다. 그건 제사장들만 법궤를 관리할 수 있다. 사무엘하 찾아봅시다. 사무엘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자, 사무엘하
6장 3절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까.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매우 오래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효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우사와 야효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맡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 지성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야호 하고 또 한 사람은 우사 웃 죽었다. 야호 하다가 웃 하고 죽은 사람, 이 두 사람이 제사장이었다.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나올 때 야호는 교회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고와 비법과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요 앞에서 주악하니라. 저희가 낙원의 타작마다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주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서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우사가 거기서 웃하고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웃하고 죽은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이 목회자의 길을 아무나 진짜 가서는 안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목회자의 길을 안 갈 수만 있으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가장 심하게 심판을 받은 첫 번째 주자가 목회자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쳤는가 잘못 가르쳤는가 이걸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근데 진짜 학교만 떨어지면 목사 돼버리니 이게 진짜 이게 도대체가 그냥 강남에 가가지고 뭐 한 도달 가면은 목사 안수 받고 말이야. 언제 가가지고 참 신기하대. 그 장로도 돈만 있으면 되고 목사도 돈만 있으면 돼. 그 참 신기한 세상이 돌아다니는데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했어. 법궤는 아무나 운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만 운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운반자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은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어떤 제사장들?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관리할 수 없다.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목회자는 누가 되느냐? 진짜로 거듭난 적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거듭난 적이. 이론으로 말고 지식으로 말고 물과 성령으로, 성령 방언 받는 거 말고 정말로 거듭난 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회자가 거듭난 적이 없으면 그 교인들은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를 복음 받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웃사 되는 거예요. 웃사가 뭐냐? 말씀을 전하는 자도 영적으로 죽고 말씀 받는 자도 같이 죽어. 둘 다 같이 죽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의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거듭났으면 복음의 제사장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영적 제사장들인데, 복음의 제사장, 그 직분을 알고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야요라든가 우사가 제사장이 됐어도 그냥 제사장 노릇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6장 3절 8절같이 왜냐?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싣고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영적 사역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까지 가져오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었던 사람이 야호와 우사입니다. 왜? 수레를 실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수레는 절대로 실지 말고 어깨에 메고 다녀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이 베레스 우사는 도대체 뭐냐 말이죠. 오늘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도 베레스, 우사, 야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장 목회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법궤는 메어서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수레를 싣고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못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법대로 사용하고 만든 것을 이단이라, 이 시대의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정명섭, 이런 모든 여호와 증인, 안식교, 이런 캐톨릭이 전부 다 이런 이단들이 우사와 야교에 속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름대로 비우풀이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원리를 따라 전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활용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진노를 받게 된다. 목회를 열심히 하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는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채는 반드시 어깨에 매라 명령 내렸어요. 사람의 삶 가운데 실행해야 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 될 것인가? 광야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은 오늘날 신령한 제사장, 곧 성도입니다. 신령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러면 진노가 임할 거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켰으면 한 가지라도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말씀 받는데 하나도 실행이 안 옮겨,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데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가 똑똑하고 옳은 줄 알고 목사도 말씀도 성도도 교회도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절대로 사람이 안 바뀌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100가지를 들었으면 한 가지라도 순종할 게 있는가, 그걸 찾으십시오. 우리의 어깨에 반드시 언약궤가 들려져 매져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실행할 말씀을 항상 매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실행할 메시지를 찾지 않고 지식만 쌓거나 음악 감상한 것처럼 듣는다, 이걸로 화가 임한다. 제사장들인데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실행에 딱 옮겼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리고를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어.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할 메시지가 찾지 못하고 들었는데 연합되지도 않고 연결되지도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어깨에 매라, 수레를 편리하게 끌고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네 멋대로 끌고 가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 오래 다니는 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오래 다니면 바리새인이 되어버립니다. 무서운 화가 임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담배를 피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 말을 듣느냐, 그리고 또 부모가 시키는 것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중요해.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피워, 너무 착해, 너무 선해. 근데 부모님 말씀만 안 들어. 이놈은 진짜 때려 패가지고 쫓아내서 묶어놓으면 근데 밖에서 다른 데는 너무너무 잘해. 얼마나 성질나겠냐고. 제 친구들이라든가 밖에서는 너무너무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줘. 근데 교회에서만 실행이 옮기질 않아.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기분 나쁠까요? 밖에서 설사 못된 짓 해도 부모 말씀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멋지게 딴 사람한테 너무너무 베풀고 살아. 근데 교회에서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이런 우사와 야효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언약궤를 시작으로 성소가 세워졌듯이 하나님 말씀을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구원과 구원받은 자 삶, 어깨에 메어라, 끌고 가지 마라, 듣고 네 편리한 대로 살지 마라, 반드시 적용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여러분 인생의 저주와 삶의 고난과 인생의 모든 풍랑들이 무너지고 해결되고 회복되는,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권사님 내 생에 한 번도 나 졸지 않는 때가 한 번 나한테도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안 좋을 수 있다. 예사케 하실 것이 무슨 말이냐? 주님, 졸지 않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기도 좀 해봐. 참말로 예배 때마다 자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존다고 내가 혼내는 게 아니고, 아니 피곤해서 조는 것과 1년 달 예배 때마다 조는 건 좀 달라요. 조는 것이 아니고 자는 건 좀 달라요. 그때는 진짜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물론 교회 와서 졸더라도 50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50점 먹었어. 50점 먹었어. 근데 나는 50점 안 줘. 나는 안 줍니다. 메시지를 받고 삶 속에 실천에 옮길 때 그 메시지가 성취가 되니까 성취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교회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의 삶을 실천할 때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